이렇게 언론사마다 이렇게 색깔과 경향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사를 읽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 내용이 좀 이상하다, 어디 신문에서 이 기사가 나왔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의도 자체가 그냥 이렇게 좀 선동, 거짓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기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기사들은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어떤 정부를 좀 이렇게 비호하고 두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기사들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또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보려고 기자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신문사에서 썼나 그것만 봐도 대충 그 논조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어디서 이게 만들어졌는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기사를 또 분명하고 깊이 있게 그 뒷배경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만드신 분,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의도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의도. 왜 이런 일들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구원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전체적인 구원을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구원을 계획하고 특별히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로 선택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셔서 실제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날 모든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구원의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각각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받는 구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오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자 하나님의 구원 구속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성부 하나님과의 구원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곧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 거기까지만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건축물을 우리가 세우기도 전에 우리가 벌써 건축주의 마음 가운데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그죠? 예, 어떤 건물을 세우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용도의 땅이 필요하겠다. 땅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이후의 일이고, 예, 머릿속에 다 이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참 기독교를 위협하는 여러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좀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다 괜찮아. 산을 올라가는데 뭐 한 가지 길만 있나?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최충기 선생님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 루트가 하나만 있습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뭐 한 군데만 통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뭐 한 가지 길만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또 마호맨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믿어도 천국 가지.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도 다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석가탕신일 되면 절에서 등을 달아. 절에서 당연히 등을 달지. 어디 성당에서 등을 달아요. 성당에서.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 카드를 막 줘요.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어. 거기나 여기나 어떻게 믿든지 천국 가면 되지. 어떻게 믿든지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인정해주자. 인정해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유럽에서는 이것이 아마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영향이 뭔가, 그 영향, 유럽에 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팽배져 있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역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럽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막 수십 년 동안 싸웠어요.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서로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어요. 서로 죽이고 싸우느라고. 야, 그만하자. 그만해. 이슬람하고 뭐 기독교하고 뭐 다른 종교들하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싸우느라고 우리가 서로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 그래.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슬람도 좀 이렇게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성모 마리아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한 그 분위기가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은 그것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독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 왕래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아니 기독교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독선적으로 하는 거야?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욕을 먹죠. 욕을 먹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고집스러운 노인을 요즘에 뭐라 그래요? 네? 고집스러운 어른을 뭐라 그래요? 네?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 여기 앞에서 알려줘서 꼰대라 그래요. 아, 기독교는 뭐 꼰대가 이렇게 많아 꼰대. 좀 서로 인정하면 좀 어때?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으면 어때? 기독교는 참 꼰대 같네, 독선적이네, 자기만 하네, 자기 주장만 펴네. 그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 그 나이든 목사님들이 다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빼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 빼고 구원 있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아, 왜 기독교만 그래? 이렇게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쪽에도 구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가 그 아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 안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아, 이분 외에는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구나. 만세 전에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지.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밖에는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 6절을 보면 6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도 나오지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뭐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근데 왜 특별히 여기에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의도가 있죠. 의도.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사를 쓴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처음부터 그 기사를 쓴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알아야 그 기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의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의도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는데, 그 의도, 그 깊은 의도를 보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영원하신 그 성부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그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부르실 때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항상 예수님을 말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말로 표현해도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죠.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어떤 자녀를 사랑합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 그죠? 부모의 마음과 그 뜻을 잘 헤아리는 자녀는 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죠? 야, 참,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가 이야,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불순종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자신의 뜻, 자신의 상황, 자신의 조건들, 자신의 바라는 바, 그것보다는 누구의 뜻을 앞세웠어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지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죄를 지어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알죠. 다 압니다. 성경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 스스로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행한 행동, 내가 행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성부께서 그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야,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을 입도록 하기 위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구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구속이라고 말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읽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이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렵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속량은 뭔가 옛날 말이지, 옛날 말. 그러니까 종을 값을 치르고, 종의 값을 치렀어요. 종의 값을 치러 가지고 그를 양민이 되게 한다는 뜻이래. 양민도 좀 어려워, 그죠? 종이 있는데 양민은 이제 평민 같은 거, 평민, 그죠? 양민이 되게 하는 거. 돈에 종을 치러 가지고 종의 뭐 몸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친구는 뭐 1000냥, 이 친구는 뭐 900냥, 뭐 이 친구는 좀 뭐 젊으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돈 값을 치르고, 종인데 원래 종인데 노비문서 찢어버리고 양민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속량인데, 구속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참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워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헷갈려요. 이 단어를 써야 되나 오늘날. 근데 워낙 많이 성경에도 쓰고 또 신학에서도 쓰고 우리가 많이 쓰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구속하면 무슨 말로 많이 쓰여요? 구속의 의미가 뭡니까? 보통 구속하면 구속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신문지를 도배해 버렸잖아요. 온 나라를 그냥, 초점이 이게 구속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붙잡아 가둔다, 그런 의미죠. 구속해서 수사할 것인가, 불구속해서 수사할 것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주일 동안 이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지 뭐 야당 대표가 이렇게 기소가 됐으니까 이 구속이냐 아니냐, 신문지상에서도 구속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일반 단어는 잡아 가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두어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한자가 틀려요. 한자가 어떤 구속이냐면 건질고 속죄할 속이야.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헷갈리는구나, 이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한자를 알면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속한다 그러는 건 잡아 가두는 거죠. 가두는 것을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 가뒀다는 얘긴가? 그 말이 아니고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풀어준다. 반대말이에요, 전혀. 똑같은 말을 쓰면서 어떻게 반대말이 쓰요, 그죠? 반대말로 써요, 반대말로. 건져내다. 어떻게 잡혀 있는 것을 건져내다. 그죠? 어떤 위기에 있는 것을 죄값을 치러주고 건져내다 하는 그런 반대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구속이라는 말과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쓰는 이 구속이라는 말이 뜻이 완전히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자가 틀린 거예요. 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값을 치르고 풀어준다. 속량, 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게 한다. 그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예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구속한다는 말은 어떤 죄인이 이제 갇혀요. 요즘에는 이제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 돈을 주면 이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떤 재산이 많은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가지고 돈을 주고 그 친척을 죄값을 치러준 거죠.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 속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그래서 노예가 있는데 돈을 값을 지르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 거죠. 내가 내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 거예요. 그거를 속량, 구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다시 봐도 아마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꽤 긴 영화죠. 그 당시로서는, 당시에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들이 대부분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 아우슈비츠, 그 독일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학대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학대받고 노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스실로 어느 순간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쉰들러, 독일 사람이죠. 쉰들러는 군수 사업자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태인들을 보게 됩니다. 유태인들이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그들을 참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찰나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 독일군이 패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 죽이고 정리해야 자신들의 그 행한 악한 행적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 정리해서 어느 순간 이제 저 가스실로 다 기차로 타고 데려가서 그 가스가 그냥 위에서 쏟아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데 이 사실을 쉰들러가 알게 됩니다. 쉰들러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살릴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담당 장군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당 내가 돈을 쳐줄 테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는 걸로 합시다. 내가 그 사람 머리당 하나씩 이렇게 돈을 당신에게 쳐주는 걸로 할 테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죽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데
돈을 보니까 이 장군이 그 허락을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쉰들러가 자신이 벌어놓은 그 많은 돈을,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 사업을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는 것이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 사고 있어. 오늘 자, 돈 모아가지고 처리해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막 점점점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쉰들러가 자신이 그동안 사업해서 벌어놓은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몇 명을 구하느냐. 나중에는 그 차를 팔았나 아니면 팔 걸 그랬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이 금배지 팔았으면은 1명, 2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쉰들러가 마지막에 말하죠. 그래서 몇 명을 구하냐면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요. 그게 이제 쉰들러스 리스트. 다 이름이 다 거기 써서 쉰들러 소속으로 다 오는 거예요. 쉰들러 다 죽어야 되는데 쉰들러 리스트로 다 온 거예요. 마지막이 되게 이제 감동스럽게 끝나죠. 그 쉰들러 리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살았어요. 죽임당하지 않고 살게 됐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감사를 보답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회의를 하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입 다 벌려봐 해가지고 입 다 벌리니까 금리가 있어. 금리 몇 사람 금리가 있어. 그거 가지고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몇 사람의 금리를 뽑아요. 하면서 금리를 뽑아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쉰들러한테 배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배지를.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아무것도 못하고 배지 하나 만들어주고 회를 하나 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혹은 천하를 살린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편말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십시오. 쉰들러 리스트. 이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두었으면 가스실로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쉰들러가 정말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들을 자기의 리스트에 올려 놓았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지금도 있어요.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쉰들러 리스트 지금도 그 후손들이 남아 있어요. 1100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살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쉰들러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장군에게 다 넘겨줘요. 사업체도 넘겨주고 돈도 넘겨주고 예금도 다 넘겨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산들을 다 넘겨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 나중에는 가슴을 쳐 이제 송별합니다. 송별할 때 이 금리 뽑아가지고 이거 감사의 표시로 이 배지 달아줄 때 아이고 이 차 팔았으면은 10명은 더 살렸을 텐데 하면서
신들러가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예수님은 그의 피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신들러는 자신의 이렇게 재산, 부를 이렇게 들여서 샀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 자신의 죽음,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대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충분한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는 그냥 한 사람이면은 한 사람이 헌혈하면 그 헌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피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 가치는 영원하고 무궁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피를 흘려 양이나 소나 피를 흘려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속하고 죄를 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살펴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뭡니까?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바라보면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구원이 있다니.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그 아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니,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